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62장. (162장)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해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는 계시네 예수를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분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주내 보시리 예수를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의 소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내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내 살아계신 2, 3절이요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분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주내 보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곳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의 소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니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고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곳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482장 찬송 482장. 조금만 선생님 기다려주세요. 482장. 네. 참 즐거운 노래를 너희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리. 나 건너간 요란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쁜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에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전사들 다 와답하는데.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들으신 주 찬양하여라. 잠들어온 노래를 늘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잠그리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 만든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들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488장 1절 4절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4절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소주의 얼을 입어 어였지 바로 소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은혜 만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의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의 힘쓰리. 그 흘린 고백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의 힘쓰리. 아멘. 주보의 공동 회개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의로운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미련한 짐승과 같이 내 생각과 내 뜻만을 앞세워 잘못된 길을 고집했습니다. 불순종하다가 매를 맞은 자국이 많았건만 완악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웃과의 생활 속에서는 쉽게 화를 내고 악한 말을 함부로 하였습니다. 나의 경솔한 행동과 그릇된 말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지만 나 혼자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는 반대로 행동하며 살았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며 회개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둔하고 어리석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어리석은 자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말씀을 허락하시사 그 말씀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마시고 내 고집대로 마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대로 찬양과 경배로 사랑의 온유로 옷 입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4번 교동문 124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시름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스스로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 이루고 참 성경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요만한 감동은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도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윤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를 내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건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를 내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유건근 장로님 사순절 첫째 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귀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한때 한때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살 수 없지만 영혼의 말씀을 섭취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도 주님 주관하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십자가의 그 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한 날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의도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오묘한지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자로서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월은 흘러 또한 3월이 다가오며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이 할 일이 없지만은 참으로
하루하루 보내는 이 시간이 참으로 아름답게 지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후회 없는 저희들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진으로 전쟁으로 황폐되어 가는 이 지구를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움도 있지만 참으로 우리들에게 더욱 믿음을 주시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아버지 안타까움에 있고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러한 모습 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아버지. 이곳저곳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한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단위에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에게 아버지.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시험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5절, 페이지 수로 371쪽.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9절. 낮의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푸른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은폐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지라. 아멘. 사순절 우리가 지금 첫 주를 보냅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주의를 이제 눈앞에 두고요.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하여서 부활주의를 중심으로 40일을 6주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정결한 삶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주님이 행하신 길을 가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주의를 이제 정해놓고 앞으로 6주 동안을 쭉 이렇게 거슬러서 주의를 뺀 6주 동안 이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첫 번째 사순절 첫 주예요. 그러니까 사순절이라 한다면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서양의 사람들은 이 사순절을 얼마나 더 깊이 생각하고 있냐면 사순절이 돌아오면 어떤 이들은 육식을 안 해요. 어떤 이들은 또 즐겁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모든 걸 다 절제를 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을 해요. 그러니까 이웃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과 함께 아파해줘요. 그냥 40일 동안을 정말 함께 해줘요. 진심으로 그냥 불쌍히 여겨서 측은히 여겨서 남은 어떤 것으로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이 사순절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이 진짜 그런 사순절이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아멘.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 속에 우리에게 숨겨놓은 보석들을 찾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제는 작년에 은퇴하셨는데요. 제가 교육전도사에서 전임전도사가 되고 섬겼던 그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암으로 입원을 하셨어요. 한 달 보름 정도를 이제 교회를 비우게 됐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낮에도 설교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엄청 정신이 없이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제 조금 숨을 돌릴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오셔서 그분이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일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보았대요. 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어찌나 감동되어졌는지 몰라요. 지금 그 설교 들은 지가 한 25년 이상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생생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게 보였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손이 이제 나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손으로 자기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체험했대요.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진짜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요.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체험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삶을 사시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일이 많아요. 정말 내가 하지 않았는데 정말 이건 진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내게 다 몰려와서
내가 나쁜 놈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또 많이 있어요. 억울해서 도대체 간에 잠이 안 오는 그런 밤을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럴 때일지라도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아멘. 그게 빚진 자의 것 같아요. 빚진 자의 마음. 사도 바울은 그래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 속에서 빚진 자의 빚진 자. 자기는 빚진 자. 누구에게 빚졌어요?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자비량으로 선교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텐트를 지어서 장막 짓는 일을 해서 그걸 팔아서 자비량하며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서 그랬던 사람인데 빚진 자예요. 그래요. 그가 빚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빚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자신을 감격하게 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바라봤을 때는 도저히 이걸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니 십자가 안에서 자기가 빚진 자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대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의 비율을 맞추랴,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랴. 내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사람이었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래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자기 정체성을 체험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내가 누군지를 찾는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아멘.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허물들, 그것만 생각하면 뒤통수가 뜨거워요. 그런 죄도 아버지가 사해 주셔요. 다윗이 범했던 그 안타까운 허물, 바세바의 허물, 그 허물만 생각해도 이제 다윗은 말 그대로 시편에서 고백하는 그 모습을 들어보면 심상을 띄워요. 당신이 도둑놈입니다라고 말하는 나단 선지자의 그 말에 그가 심장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그런 허물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눈같이 양털같이 시게 하여 주신대요. 아멘. 다 가려주시고 정결한 세마포로 단장시켜 주신대요. 신부같이. 십자가에서 그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체험하세요.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양심의 눌림 속에서 나래를 피세요. 주님의 은혜로. 또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여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그 방황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게 오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길, 진리, 생명임을 가르쳐 주셔요.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져서 내 인생을 이곳으로 가야 되겠다 결정하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보내시는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연약한 자, 병든 자, 또 눌리는 자, 절뚝발이 이런 모든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 모여 있어요. 세상 것으로 고쳐보려고 기회로 운으로 재수로 고쳐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해결받을 수 없잖아요. 38년 된 병자예요. 우리 주님이 은밀하게 찾아오셔요. 너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셔요. 사순절에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38년 동안 그렇게 눌리고 눌렸던 숙제들을 너 낫고자 하느냐? 이 은혜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아멘. 너 낫고자 하느냐? 너 믿음대로 들지어다. 이런 역사들을 체험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사순절은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로고스 말씀처럼 선포되어지고 보여지고 이제 나타내졌어요. 모두에게 십자가는 다 보여주었어요. 어떤 이는 십자가를 장식으로도까지 목걸이로까지, 어떤 이들은 귀걸이까지,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손에도 모이고 이제 착용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어요. 어떤 이들은 차에까지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외형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지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 낫고자 하느냐 소리를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헤매는 사람들,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이 소리는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아요. 믿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낫고자 하는 자들에게, 해결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사함받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내서 들려주셔요. 내 믿음대로 들지어다. 이 소리를 들려주셔요. 십자가에는 천국이 있어요. 십자가에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의 상징이 들어져 있어요. 십자가에는 이 땅의 백성이 갖는 게 아닌 천국 백성만 갖는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의 티켓이에요. 은총의 출발점이고 출입문이에요. 이 사순절이 바로 그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아무나 이렇게 바라보지만 그 속에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 나가지만 그 속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믿음의 표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표적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사모하셔서 믿음의 표적들을 체험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아멘. 믿음의 표적이란 역사의 역사. 십자가는 살아있어요.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구원의 통로예요. 찾으세요. 붙드세요. 야복 강가에 씨름하는 야곱같이 십자가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시고 씨름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은총으로 내가 졌다,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안내해 주셔요. 우리 주님이 져주셔요. 내가 졌다, 이제 내가 졌다, 그만해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여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싸워서 우리 하나님이 이기시길 싸워서 저한테 지겠어요? 그냥 어여뻐서 져주는 것이지. 그냥 져주시는 거예요. 어여뻐서 매달리는 그 모습이 어여뻐서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매달리세요. 됐다. 이마 쓰다듬어 주시는 것처럼 그런 은혜들을 경험해 나가시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가시는 은혜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마다 시험이 있어요. 시험.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앞에 시험을 당하거든 그 앞에 다시 여러 가지 시험. 어떤 일은 있잖아요. 먹는 것 진짜 시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먹는 것. 제가 예전에 그냥 얘기했던 야구르트 그런 시험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로다라고 하는 진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진짜 시험 당하는 이들이 있어요. 전대에 구멍이 나서 진짜 시험 당하는 일이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육체의 장막이 무너져가는 그 모습으로 시험 당하는 이들이 있어요. 육체가 이제 연약해져 가요. 이것 때문에 시험이에요. 이런 자가 있어요. 어떤 이는 심령에 이제 정신적으로 눌림당하여서 정말 약해져 가는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어떤 이는 말 그대로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시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늘 지금 그래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참 저 시험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머리는 안 돌아가지, 이상은 크지, 현실과 이상 사이에 괴리가 커, 어찌할꼬 하면서 참 많이 고민했어요. 전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학교 운동장을 창가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눈이 내려요. 첫눈이 내려요. 그 첫눈이 내리는데 그날 학교에 이제 그 자습하는 이제 그 방학 동안에도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되어서 왔는데 눈이 내려. 근데 이제 시험 날짜가 다가와져요. 이제 학교 가야 될, 이제 대학 시험 봐야 될, 이제 본고사도 봐야 되고 예비고사도 봐야 되고 그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제가 얼마나 그때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 눈이 말 그대로 빨간 눈으로 보였어요. 정말. 여러분 눈이 빨간 눈으로 보여지는 거 경험해 보셨나요? 전 진짜 빨간 눈으로 내려지는 눈인 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눈이 빨간색으로 내려져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렇게 또 추웠는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추웠는지 몰라요. 그 눈 그때가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그랬는데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그런 문제들은 아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그게 빨간 눈으로 정도로까지 보일 정도로의 시험이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직장 잡는 그 문제 때, 결혼하는 그 문제 때 말 그대로 또 참 많이 시험했었죠. 아무것도 없는데 가정을 어떻게 꾸릴까? 실력도 없는데 누가 나에게 이제 말 그대로 사랑을 베풀까?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그 단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고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시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 그때 당시에는 그 시험이 최고인 것으로 알았어요. 이거 나 못 넘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넘어갈까라고 진짜 말 그대로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일 그때가 대학 지나갈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빨간 눈. 그 빨간 눈. 그런데 그 눈이 지나가요. 지나가.
시험은 반드시 끝이 있다. 아멘.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 아멘. 밤은 반드시 새벽이 온다. 아멘.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활이 십자가가 아무리 커도 반드시 부활절이 온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신앙으로 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아멘. 사람들이 다 시험이 오는데요. 그 시험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다 죽을 맛이에요. 정말 다 죽을 맛이에요. 사업하는 일들은 사업하는 일로, 공부하는 일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대로, 중년이는 중년인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다 이런 시험들이 있는데 다 힘들어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와지거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어요. 오늘 그 방법을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서 큰 은혜 경험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들은 뭐 하라? 첫 번째. 예? 기뻐하라. 지금 2절에 지금 제가 2절을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제가 엿듣겠어요.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시험이 오면 지금 우리는 시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시험이 왜 오냐? 시험은 또 뭐냐? 시험을 먼저 정의부터 내리면요.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가장 쉽게 정말 고민하다가 찾은 답이에요. 시험의 정의. 갈등하게 하는 것이 시험이다. 갈등하게 하는 것이 시험이다. 사느냐 죽느냐. 여기서 또 이거 눈을 한번 감느냐 마느냐. 양심을 가리느냐 마느냐. 아니면 지금 여기서 이걸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 고민하는 거. 갈등이 시험이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가장 쉽게 내려보자라고 찾고 찾았는데 이렇게 내렸어요. 고민하는 것이 시험이다. 고민하는 거. 여러분 고민하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고민 속에서 갈등 속에서 고민하지 말고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뭘로 생각하라고 이 말씀이 지금 주어지냐면 긍정으로 생각하래요. 긍정으로. 부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으로 생각하라. 시험이 오거든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다. 왜냐? 시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시험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얘기했죠. 모두에 중학생대로 시험이 있고요. 그 단계를 넘어가야 고등학생이 돼요. 고등학생도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이 넘어가야 대학생이 돼요. 대학생이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이 지나가야 성인이 돼요. 성인이 지나가 젊은 성인이 지나야 중년인이 돼요. 이런 단계가 다 있어요. 이 단계가 시험이래요. 이거는 내 자신을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이건 누구나가 오는 시험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성장하는 사람은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 이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오는 시험이에요. 필연적으로 오는 시험. 내 자신이 넓어지기 위해서, 커지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오는 시험이에요. 이거는 누구나가 봐요. 반대로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시험은 유혹의 시험이에요. 유혹, 정욕의 시험이에요. 사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오는 시험이 있대요. 이 시험은 안 당하는 게 좋은데 누구나가에게 다 인류의 최초의 아담 내외도 이 시험을 빠뜨리지 못했어요. 사단의 유혹에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이런 유혹이 있다는 거지요.
이런 유혹들 두 가지를 잘 알으셔서 내가 지금 필수적으로 당하는 필연적으로 와지는 시험 속에 있다 간다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너무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끝자락에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이제 감춰놓고 계셔요. 아멘. 그걸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셔요. 중학생 때 시험 고민했다가 얻은 기쁨, 고등학교 지나가는 기쁨 크잖아요. 고등학교에서 고민하다가 대학 들어가는 기쁨 크잖아요. 대학생들이 고민하는 그 고민하다가 취직하고 가정을 꾸리고 하는 그 고민을 벗어나고 나면 참으로 크잖아요. 그 희열과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다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시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큰 것을 주시고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시험 당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두 가지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3절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하고 바로 이어서 4절에 같이 해요. 4절을 하고 5절을 같이 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구하래요. 그렇게 필연적으로 다가와지는 시험에 그 속에 지혜를 구하래요. 답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란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지혜란 뭐다? 하나님 어떤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뭘로 하시는 걸 뭐 하는 거다? 뭐 하는 거다? 뭐 하는 거다? 저를 보면 알잖아요. 힌트 뭘 하는 거다? 듣는 거다. 듣는 거. 사건 속에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사건 속에 그 시험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것을 이제 메시지가 있다. 그 메시지를 듣는 것이 지혜다. 예를 들어서 예요. 접촉사고를 났어요. 그 접촉사고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잖아요. 교훈. 그 교훈이 지혜예요. 그 교훈을 듣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듣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걸 이후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조급해서 내가 너무 서둘러서 너무나 게을러 가지고 빨리 가려다가 내 욕심 때문에 나만 이기주의로 생각하다가 사고 난 것, 이런 것 속에서 주시는 교훈이 들려지는 것이 이게 지혜다. 사건 속에 매사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 메시지를 듣는 것이 지혜다. 시험 속에서 사업의 문제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내 건강의 문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사업의 문제 내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들려주시는지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가 혹시나 구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이 지금 혹시나 게을러지는 않았는지 내가 너무 세상의 욕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에 매여 있는 건 아닌지 내 자신이 지금
내 성적을 소홀히 관리하였던 그런 연약함은 아니었었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답이 있어요. 바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주십니다. 그 지혜를, 그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주신대요. 그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두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 6절 말씀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6절을 같이 다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시험을 통하여서 더 큰 나를 비도록 도와주실 거다 라는 믿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라는 믿음, 하나님이 온전히 길을 열어주신다 라는 믿음, 아멘.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라는 이 믿음, 아멘. 이 믿음이 시험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아들을 온전히 드려요. 그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거 살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 믿음 이제 보았다 그러잖아요. 시험 속에서 아들을 드리라 하는데 진짜 드리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너 믿음 보았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보시는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시험 속에서 체험해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려요. 아멘. 아버지가 보셔요. 아버지가 책임지셔. 그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서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설명을 못하겠고요. 이제 시험을 이기는 사례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 속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요 40일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하셨는데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였냐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뭘 요구를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로 뭐가 되게 하라, 떡덩어리 되게 하라. 그래서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떡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가장 약한 그것을 지금 들어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셔요. 말씀으로 이기셔요.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 뭘로 이긴다? 말씀으로 이긴다. 말씀을 붙드세요.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을 믿으세요. 전적으로 믿으세요. 흔들리지 말고 믿으세요. 요동치 말고 믿으세요. 그러면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이기신 같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 뭐하라?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뭘 들지 않기 위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 시험이 다가오면 뭐 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해결 방법, 뭐 해야 된다? 조금 전에 다 말씀해놓고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또 아마 두 번째 물어보니까 아이 시시해서 다 못해 하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래요, 알아들었어요. 있잖아요, 기도예요. 기도. 첫 번째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또 세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너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열왕기하 20장 1절에 너 죽고 이제 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들어요. 그가 그 말을 듣고 반응한 그 반응 방법, 자기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 찾았는데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의 그 히스기야의 자세, 뭐 어디 찾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눈물을 들여요. 눈물. 아버지를 움직이게 한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아버지가 꼼짝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눈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눈물. 정말 눈물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들들, 딸들이 아무리 별의별 짓을 하다가도 눈물 흘리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때리실래요? 죽이실래요? 아니면 팔아먹으실래요? 어찌하실래요? 어찌할 수 없어요. 붙는 수밖에. 그럼처럼 하나님도 똑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귀하고 귀한 비법, 성전에 들어가서 우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정말 아무나가 하지 안 돼요. 성전 들어가서 우는 게 쉬운 것 같은데 못 가요.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을 안 해요. 활용을 안 해. 성전에 들어와서 울면 길이 보여요. 아버지가 앞서 행해 주셔요. 고쳐 주셔요. 싸매 주셔요. 사방으로 우주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해주셔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게 해주셔요. 어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떡부러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성전에 들어와서 옥합을 깨뜨리세요. 저와 여러분의 옥합이 다른 황금 옥합이 아니에요. 눈물의 옥합이에요. 그 눈물의 옥합을 깨뜨리세요. 성이 더 크면 클수록, 문제가 더 크면 클수록 난공불락과 같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하는 그 문제들이 있거든요. 주의 전에 들어오셔서 히스기야의 눈물처럼 저와 여러분 우셔요. 주님 앞에 눈물을 들여보셔요. 그러면 그분이 앞서 행해 주셔요. 앞서 그분이 먼저 일을 해결해 주셔요. 제가 이건 간증한 적 있잖아요. 어떤 젊은 부부가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금이야 옥이야 다 들이면서 정성 들여서 그 딸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사춘기를 맞이했어요. 사춘기에 친구를 잘못 만나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근심 없는 집인데 이 딸 때문에 근심이 생겼어요.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처럼 고민하고 근심을 해요. 백방으로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길이란 집에서 잡으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오니까 두 내외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야 잠도 안 오고 그러는데 성전에 가자 해서 성전에 들어왔어요. 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 줄이 잡혀지지가 않아요. 찬양하려고 해도 찬양이 용기가 힘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부부가 우두커니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신세 타령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 밤 자정이 넘어 새벽이 다가와지는 그런 시간대 하나님 앞에 갑자기 찬양의 한 가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찬양 가사에 주님 앞에 중심을 들여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져요. 두 내외가 쏟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나 도저히 못 있겠어요, 엄마. 이러는 거예요. 이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엄마 아빠의 찬양 소리에 아이가 못 견디는 거예요. 뭘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시공을 초월한 곳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역사하시니까 딸이 잠 못 이루다가 결국에는 엄마 청소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전화가 오잖아요. 기도는 찬송은 눈물은 성전에서의 눈물은 모든 것을 여는 통로 마스터키예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세요. 고민이 크면 클수록 더 빨리. 그래서 성전에서 주님 앞에 눈물을 들이세요. 억압을 깨뜨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앞서 그분이 행하셔요.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바로잡아주시고 이제 인도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하셔요. 아버지가.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119편 71절 말씀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해서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대요. 6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71절 이 앞전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고 난 이후 이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됐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픔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갈 길이 없어서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열쇠였던 거예요. 사무엘 1장에 그거 사무엘상 1장에 그게 소개되어 있잖아요. 한나가 보여줬잖아요. 한나가 분이 나서 가슴에 눌려지고 한이 맺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 갈 길이 없어 마지막 간 곳 실로의 제단에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중심을 토로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엘리 제사장의 그 마지막 축복을 받잖아요. 너의 간구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잖아요. 민족의 지도자를 얻잖아요. 그 답답한 심정 때문에 한나가 사무엘을 얻어요. 성전에서 그 눈물들 힘으로 은혜를 입어요.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은혜들이에요. 은혜들. 멀리 가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어떤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주의 제단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섬을 터뜨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 행해 주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은혜를 주셔요. 왜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세요? 왜 경홀히 여기세요? 왜 믿지 않으세요? 주님 앞에 이 은혜들을 꼭 체험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아멘. 억지로라도 한번 앉아 계셔 보세요. 혼자 깊은 밤 성전에서 한번 앉아 보셔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케 해주셔요.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타협하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마세요. 기도만큼은 타협하지 마세요. 은혜를 욕심을 내세요. 그 어떤 주보다도 은혜를 욕심을 내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셔요. 이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에 십자가를 붙들고 몸부림쳐 은혜를 입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날로 새롭게 성장되어져가는 그 은혜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지경이 더 확장되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0장. 나의 뜻을 정죄하사 주의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귀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소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순절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찌하든지 십자가를 붙들고 야복강가의 야곱같이 십자가 앞에서 씨름하는 사람 되어져 승리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서 이제 부활주일까지 사순절을 보내게 되어지는데요. 어찌하든지 더 열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할 수만 있으면 좀 의도적으로라도 좀 더 절제하는 그런 기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절제. 모이기를 더 힘쓰기를 원하고요. 제가 모르는 광고 혹시 있으면 해주시고요.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계절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 순간에 이렇게 많이 분들이 아파하는 모양인데요. 서로서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면 전화로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모님 나오셔서 표 외치겠습니다. 교회 표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서로 격려 박수. 서로 격려 박수. 격려 박수. 예, 감사. 이겨내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예, 감사. 정훈이 엄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시니까.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감사해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5장. 55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일심으로 주님만을 의뢰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연약한 자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